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와 환난 속에 있었던 교회다. 그래서 이 박해에 대해서 박해를 극복하고 나가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그런 내용들을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형편이 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지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고린도에서 다시 기록을 하게 되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자라가지를 못하고 또 극복하지를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역경이 있다,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장 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날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떠도는 소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재림 대신 예수님의 재림이 오셨다라고,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신천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바울은 이제 재림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세 가지 명확한 그런 현상들이 있다. 첫째는 배도라는 거예요. 배도라는 게 배신하는 거죠. 대규모로 신앙 이탈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막고 있는 자의 존재.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이탈자들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막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주님은 불법의 사람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멸하실 것을. 그래서 8절 같은 부분, 2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서 그런 잘못된 불법한 자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실 것이다. 아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방꾼들이 나타나니까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들은 이럴 때 진리를 사랑함으로 그 잘못된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바울은 끝까지 성도의 부르심과 견인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진리를 사랑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입니다. 3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려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의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환난 속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교회이지만 또 그 가운데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무리한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지 않고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었다.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으며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질서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 교회의 질서를 흐트려 놓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말씀의 권세와 질서가 교회의 전통의 질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된 모습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신앙은 무질서가 아닌 성실과 규율 또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공의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고난은 성도의 정체성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적 보상과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 주시는구나. 종말은 그러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다라는 거. 아멘. 아멘. 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말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도 일본 가고시마 이 큐슈현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피난을 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2025년도 10월 달이었죠. 일본의 이 후지산이 터질 거라고 예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일본이 대멸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요 시점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라.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왜곡하는, 그러기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지 되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서는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다 왜곡시키고 잘못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신천지가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3번 집회에 빠지면 추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다 꼬셔가지고 와라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안 나오면 자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갈까? 그거는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못된 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진리 안에서 어떤 열심을 가지고 섬겨나가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것. 그러기에 진리의 사랑이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종말의 혼란기 속에서 진리를 사랑하고 믿음의 견고함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성도를 성숙해 나가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게으름이나 무책임이나 무질서는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가장 잘못된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의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핍박하시는 건가, 내가 뭐 잘못된 건가, 그러지 마시고 종말을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이죠.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은 지금 중국에서 겪고 있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죠. 1억 정도 가까이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흔들어 놓고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이 아주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중국 교인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시진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내게 있는 두려움은 두려움이 아니다. 또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